사랑하는 녹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오랜만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네요.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배워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영상의 길이는 오늘 이렇게 녹화를 한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또는 집에서 쉴 때 짧게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워보고 2분 동안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주기도문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야 하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우상들 앞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중언부언이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중언부언의 기도는 이방인들만 했던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 저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을 보면 기도할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지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친구와 대화할 때 말을 반복해서 하지 않는 것처럼 한 번만 말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니 굳이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너희들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돌려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명료하게 해라.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강조점을 두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이 이 정도로 훌륭합니다 라는 것을 뽐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라는 의미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미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의 농사 등처럼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먼저 잔뜩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는 애초에 기도 자리로 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러 가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렇게 하면 그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급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간구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순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정말로 간단하고 정확하고 명료합니다. 주기도문은 4개의 청원들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즉, 첫 번째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는 이 4가지 청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차근차근 이 4개의 청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큰 혁명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때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은 없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친자녀인 것 마냥 교만한 행위로 간주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러했었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라면서 너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괘씸한 죄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케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몇몇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까지는 인정.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며 우리가 저기 이름도 모르는 우상들의 자녀가 아니라 단순히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분의 손길로 귀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이러한 말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믿음을 갖게 해요.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의 각색되지 않은 원판에서는 이런 대사가 쓰여져 있다고 해요. 어떤 대사냐? 오리 우리에서 자랐으면 어떠니 너는 백조 아래서 태어난 존재인데 라는 대사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무리 백조가 오리 무리에서 오리처럼 먹고 오리처럼 살아도 심지어 그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너는 백조 아래서 태어났으니 너가 백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오리의 그런 백조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갑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서 대화를 할 때도 가치관이 같으니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만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또는 집에 혼자 앉아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아, 나 오늘도 실패했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했어. 나는 꽝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되고 말씀을 읽는 것조차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이 거듭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서 아웃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생겨나게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그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웃시키다가 어느 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엄두조차 나지를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랑하실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죄책감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또 다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니까 그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에 대한 증거가 바로 나잖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미운 오리 새끼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해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큰 기쁨이며 세상을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전사님이 2분 동안 노래를 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분 동안 잠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